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오늘 신명기 18장 전체를 우리가 살펴볼 건데 전체를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제사장과 레위인에게는 하나님이 기업을 주지 않고 하나님이 그분 자체가 기업이 되신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9절부터 14절까지 또 점술과 또 우상숭배를 금지시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고요. 세 번째는 내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너에게 세워줄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의 기업이다. 너희들이 땅 파먹고 살지 말고 나 의지하고 나 보면서 살아가라 하는 말씀이고요. 또 너희들이 여기 뭐 점술이나 뭐 우상숭배나 뭐 이렇게 그런 무당이나 신접환자나 그 따라가지 말라 하는 것은 사악한 악한 귀신의 힘을 빌려서 살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 15절에서 25절까지 내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인데 너희는 그 선지자의 말을 잘 들어라.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요 세 가지를 해야 될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기업이다. 우상을 섬기지 말고 세상의 사악한 힘에 의지하고 살아가지 말아라. 그리고 선지자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해라. 세 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씩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자, 우리 1절과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아멘. 자,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다.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땅 분배를 할 때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다른 지파는 다 땅을 크게 나눠줬습니다. 거기서 농사짓고 목축하고 과수원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먹고 살아라. 그런데 레위 사람들은 땅을 주지 않고 다 흩었어요. 각 지파에 11지파에 각자 흩어져서 그리고 그 지파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을 파먹으면서 땅을 바라보면서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사실은 다 생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직장을 가지고 있고요. 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살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자꾸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직장이 먹여 살린다.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나를 살린다. 건물이 있는 사람 건물이 나를 살린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걸 의지하고 있는데 그런 우리의 진정한 기업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먹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먹고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이 안 주시면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업이라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와서 광야 생활하면서 40년 동안 계속 가르쳐 준 게 이거 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너희를 살리는 것은 떡이 아니라 내 말이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너희를 살린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만나를 먹는다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땅 파먹고 산 사람이 아니라 내 말을 듣고 너희들이 광야로 나왔고 그리고 내가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내가 주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살린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능력을 믿어요. 나 하나님 믿습니다. 믿으세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능력을 안 믿어요. 마치 사라가 아들을 주겠다 피식 웃은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면서 능력을 안 믿어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습니다. 막 자꾸 아우성치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서 그래 고기 주겠다. 내가 하루 이틀 주는 게 아니다. 한 달 동안 고기 주겠다 하잖아요. 한 달 동안 고기 주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기가 막혀서 하나님 말 너무하게 하십니다. 바다에 고기를 다 잡고 공중에 새를 잡고 육축을 다 잡는다고 하더라. 어떻게 한 달을 먹입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너도 믿지 못하느냐? 모세도 못 믿었어요. 한 달 동안 먹인다고 그러니까 모세도 못 믿었어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요, 사실은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믿는다고 하지만 안 믿어요. 여호와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는데 안 믿어요. 막상 딱 문제에 부딪히면 안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어떻게 순종합니까? 이러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대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의 기업이 하나님이시다 그럴 때는 내 먹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걸 말씀하신 그분이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도 전능한 것이다. 우린 이걸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믿음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을 믿어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라. 내가 너의 기업이다. 하나님이 내가 너의 기업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하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떤 분이죠?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그분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에 부딪히고 어떤 어려움에 부딪히지만 결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분은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자는 항상 다윗처럼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글을 보니까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진짜 행복한 사람 누구냐? 자기가 모든 것을 마음대로 다 살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같지만 그거 행복한 사람이 아니다. 왜냐하면 모든 걸 다 사겠다고 하는 사람은 결핍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부족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거 사놓고 뭐가 부족하고 저거 사놓고 뭐가 부족하고 또 나가서 이거 사고 그 부족하고, 살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행복한 사람은 뭐냐면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신 것, 이것도 있지, 이것도 있지. 제가 미국 갔다 오기 전에는요, 이렇게 만족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오랜만에 이렇게 또 미국 생활을 하면 한 몇 주 동안 하면서
집이 너무 좋고 내 침대가 너무 그립고 김치가 왜 그렇게 맛있고. 하긴 미국에서는요 김치가 비싸가지고요 김치찌개를 못 해먹겠더라고. 비싸서 김치찌개를 오자마자 김치찌개부터 해먹었어요. 지금도 김치 부침개가 생각나. 그게 한국에서 얼마든지 해먹을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있는 것으로 만족할 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여러분 필요한 거 다 주십니다. 안 주셨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세요. 안 필요한가 보다. 내가 막 뭐 갖고 싶은데 하나님이 안 주셨어요. 그러면 야 그거 필요하지 않은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면 아주 편해요. 아주 편해요. 필요한 건 하나님이 꼭 주시는 거거든요. 또 그런 살 돈도 여유도 주시고. 그래서요 첫 번째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라. 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이 축복의 땅을 주었는데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게 나오는 줄 믿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믿으면 그 가나안의 생활은 참 복된 생활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요 자꾸 붙잡고 또 의지하고 또 묵상하고 또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의 복이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게 가나안 땅을 사는 비결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는 9절입니다 9절에서 1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젖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 자,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말 위험한 게 뭐냐면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 습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살았냐면 여기 가증한 행위를 하고 있는데 아들과 딸을 불 가운데 던져버리고 우상숭배자죠. 점쟁이, 기륭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 진언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있어서 그들은 그런 방법으로 또 미래를 알고 싶어하고 자기 운명을 점치고 그들의 힘을 의지해서 악한 이렇게 저주받은 길을 피하고 복된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화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요 요새는요 유튜브 무당들이 많더라고요. 가끔씩 무당들이 이렇게 떠오르는데 그래서 무당들이 점치는 것도 나오고요. 또 뭐 점쟁이들이 뭐 사주팔자 가지고 또 풀어서 뭐 과거도 알려주고 미래도 알려주고 근데 또 그게 또 그렇게 또 잘 맞는데요 또 그러니까 그것도 들어가 보고 뭐 요새는 뭐 카페도 무슨 사주 카페 이런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특별히 대학가나 이런데 시내도 많아요. 대학생들이 들어가서 사주 카페에서 차 마시면서 거기서 무슨 사주팔자 보고요. 지금은 뭐 신문 안 보지만 신문에 운세도 나오고요. 이게 다 뭡니까? 이게 악한 신의 도움을 받겠다는 거예요. 점치는 것은 뭡니까? 이건 마귀의 힘을 빌려서 내가 저주를 피해보고 축복된 길로 가겠다는 거예요. 점치고 또 무당 또 굿거리 하고 또 여기 뭐 그 박수 또 초혼자 뭐 죽은 영을 뭐 불러내서 너는 앞으로 이렇게 될 테니까 거기 가지 마라. 연초에요. 그렇다고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올해는 이렇게 돈이 벌릴 운세가 있다. 그 얘기 들으니까 1년 내내 마음이 들떠 있더래요. 1년 내내.
그 무당말 하나 듣고요 1년 내내 마음이 들떠서 와 올해는 돈 들어온대. 무당이 우리에게 무당이 축복을 줘요. 신문에 운세 봐서 오늘은 불길한 날이니까 조심하라. 그럼 그게 종일 기분 나쁘고.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미래가 거기에 달려있냐 말이에요. 우리의 행복이 거기에 달려있냐 말이에요. 악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점치고 무당, 이건 다 악한 그 힘을 빌려서라도 내가 어떻게 복을 좀 받고 악한 일이 좀 안 일어나고 나쁜 일이 좀 안 일어났으면 좋겠고 정말 복 받는 길로. 여러분, 악한 영은 우리를 절대로 복된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복된 길로 인도하지 않아요. 전 잘 모르겠지만 무당들 중에 잘 사는 사람 없답니다. 점쟁이에서 집 산 사람 없답니다. 자기의 운명도 모르는데 악한 영은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악한 영은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길로 인도하는 거지. 절대로 그것으로 우리는 복된 길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데 이 세상의 문화가 점점, 여러분 이 세상의 문화가요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지금 점점 더 그 강해진 문화 속으로 점점 포위당해가지고 숨도 못 쉬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번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요 정말 기독교는 그야말로 완전히 싸매지는 것입니다. 나올 수도 없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냐, 악한 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냐. 하나님이 인도를 따라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걸음을 걸어가야 된다. 나는 악한 것에 도움을 받아서 그것의 인도를 받지 않겠다. 믿는 사람 이게 있어야 돼요. 재미라도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용납하지 마라. 용납하지 마라. 우리는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우리는 승리자가 되기로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셨고 하나님이 복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가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가 내가 길을 찾아서 행복한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면 행복할까? 어디 가면 뭐 좋을까? 어디 가면 내가 찾는 게 아니에요. 그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악한 힘을 빌려서라도 사탄의 힘을 빌려서라도 잘 되겠다는 생각 눈꼽만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어도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가 새벽에 열왕기상 하면서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한 유언이 있지 않습니까?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순종하는 길만 가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잘 되리라. 성도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가는 것이지 점쟁이들에게 우리의 인생,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축복이 달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주가 점쟁이가 점쟁이해서 마귀가 저주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그 벌 받는 거예요. 그게 징계 받는 거지. 모든 게 하나님께 달렸다는 게 하나님께. 하나님 눈치 봐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인가 확인해야 되고 말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만.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 이게 믿는 사람이에요. 말씀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여기 이런 거짓된 영적 힘을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그 힘을 빌려서 무당의 힘을 빌려서 잘 되겠어요. 보니까 그거 많이 따라다녀요. 그렇게 하지 말고 용납하지 마라. 용납하지 마라. 그들이 너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너의 운세가 신문에 적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 세 번째 15절부터 봅시다. 15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내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선지자를 너 같은 선지자를 보낼 것이다. 선지자 제도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이 선지자 제도를 세우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아무 말도 안 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교통하기를 원하세요. 항상.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 앞에 모여놓고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니까 너무 그들이 무서워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니까 무섭습니다. 모세 당신 대신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알았다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와서 모세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고 이렇게 전해 주었죠. 그래서 하나님 그때부터 중보자를 세우신 거예요. 중보자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고 대리인을 세우는 거예요. 어떤 시대든지 하나님이 항상 대리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이 길로 가면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대언자를 통해서 모세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그래서 선지자 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은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계속 세우셨어요. 선지자를 세우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 복받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은 항상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멸하게 될 것이다. 그의 말을 들어라.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대언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대언자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목사를 세우시고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걸 듣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렇게 순종해야 되겠다. 하여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항상 이거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로 듣고,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있는 힘을 다해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요, 있는 힘을 다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좋은 성도는 어떤 성도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힘을 다해서 어떻게든 순종해 드려야 되겠다.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참 좋은 성도예요. 어떻게든 그 말씀을 순종해 드려야 되겠는데, 근데 그 말씀을 정말 순종해 드려야 되겠는데 하다 보면 핍박도 오고요, 고난도 오고요, 어려움도 오고요. 그래도 그걸 해치고 나가서 말씀을 내가 전심을 다해서 순종해야 되겠다. 그래서 율법의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을 때는 뭐냐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그 말씀을 순종해라. 이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사랑해라 하는 것은 순종해라 이런 뜻이에요. 사랑하면 순종하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그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드려야지 내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드리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드려야지. 저 말씀대로 꼭 살아드려야지.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드리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해라 그랬으면 내가 기도해야지. 어떻게 해서라도 기도해야지. 시간을 내서 기도해야지. 이웃을 사랑해라 그랬으면 어떻게든 사랑해야지. 용서해라 그러면 있는 힘을 다 어떻게든 용서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말씀대로 순종해 드리기 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정말 내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내가 보낸 그 선지자에게 순종하는 그게 복받는 삶이고요. 그게 천성길이란 말이에요. 천성길은 어떻게든 순종해 드리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어떻게든 내가 순종해 드려야지. 그러면 막 이렇게 방해 세력이 있습니다. 뭘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뭐 마음에 막 이렇게 그런 뭐 도전도 찾아오고, 뭐 지금 세상이 어떤데 뭐 꼭 그럴 필요 있어?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거지.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다 이겨내고 이 말씀을 꼭 순종해 드려야 되겠다. 내가 꼭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니까 그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그게 복받는 길이고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런 사람을 돈독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돈독한 사람이 돼야 돼. 신앙에 우리가 뭐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믿겠습니까? 얼마나 믿겠다고, 얼마나 편하겠다고. 하여간 돈독하게 그냥 말씀대로 난 잘 모른다. 난 무식하게 순종한다. 그래서 막 순종을 막 해나가는 거예요. 순종을 해나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 예배를 나 드리겠습니다 하고. 뭐 장경동 목사님이 간증하는데 그런 간증을 하더만요. 저희 사모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촌교회 있을 때, 촌에 있는데 그 사모님이 교회 나오는데 그렇게 그 집안에서 혼자 예수 믿었대요. 근데 교회 오면 그 부모님이 와서 머리끄댕이 끌고 가고 예배를 드리면 죽여버리겠다고 하고 막 그런데도요 그냥 교회를 나오더래요. 그냥 나오더래요. 그게 그렇게 좋아 보이더래요. 그래서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다가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든 순종해 드려야 되겠다. 사모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머리가 뽑히고 막 사람들이 창피당하고 망신당하고 끌려나가고 그런데도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순종해 드리려고 애를 써야 돼요. 어떻게든 내가 순종해 드려야 되겠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러는 내가 순종해 드려야 되겠다. 내가 이거 지금 돈독한 신앙이 사라지고 있어요. 뭐 현대는 뭐 적당히 해도 되고 대충 해도 되고 뭐 안 되면 할 수 없고 피곤해도 안 되고 뭐 핑계가 그렇게 많아요. 안 하려고 그러면요 핑계가 100가지가 되고요 하려고 그러면 핑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성도가 이렇게 험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이렇게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지자 하나를 그들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그가 무리에게 말하리라. 순종해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진정한 선지자가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셔서 선지자 예수님은 마지막 하나님의 최후의 통첩으로 보내신 선지자세요. 완전한 선지자. 그래서 그가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참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어떻게든 따라가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캘빈이 기독교 강요를 딱 쓰면서 대표 성경 구절로 그걸 맨 앞에 딱 기록해 놓았어요.
켈빈이 이야기하는 기독교는 뭐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들을 따라가는 것이다. 이게 켈빈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독교예요. 기독교의 원형이에요. 예수 믿음을 따라가는 사람, 어떤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어떤 반대가 온다 하더라도 하여간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어떻게든 순종해 드리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해 드리려고 애를 씁시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란 순종입니다. 순종이 믿음이에요. 순종이 믿음이에요. 하여간 잘 순종해 드리고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래서 이 가나안 생활, 하나님 우리가 가신 이 땅의 생활을 참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